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좀 쓰지 말고 웃으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고 오늘은 기쁜 날이고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아이, 나는 아닌데요. 손 들어봐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안 죽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멀지 않아 죽을 거예요. 멀지 않아라고 그러니까 어이구, 내일 모레 죽는다는 얘기인가?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 그것은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합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요, 정말 지나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직시해야 될 모습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기나긴 이 죽음의 행렬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부활신앙,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이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부푼 그런 꿈과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제 친구와 가운데 하나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간 것이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 그 아들 때문에 막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자랑했는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슴을 치는 절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아갑니다.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결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이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향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늘나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빛이 꺼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그 가루조차 다 강물에 띄워보내고 산천에 뿌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태양아 있으라 그러면 그냥 태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 온 우주에 저 총총한 별들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일어나 나를 맞이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이 세상에 생명을 지으신 그분이 다시 있었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즘 꽃들이 만발을 했습니다. 개나리도 피었고 진달래도 피었고 벚꽃도 피었고 온통 여기저기 꽃들이 만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거기에 저렇게 알록달록 노랗고 분홍빛, 그 다음에 붉은 빛의 꽃이 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한 봄 기운이 내리쬐니까 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죽으나 죽지 않는 삶,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간혹 실패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 두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힘들지? 그래, 그래도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이 말, 아담아라고 하는 이 말, 그 말은 사실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훌 불면 휘 다 날아가 버릴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 티끌로 사람의 형체를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리고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생명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는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지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다 같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